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북의 영화와 거짓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뀐 이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방향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실수도 많았고 진실한 것 같지 하면서도 거짓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바싹 마른 고목나무 가지 마디에 연두빛 고운 새싹이 손을 내밀듯 저희들의 고목 같은 심령에도 성령님의 따뜻한 꽃바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3월에 각 학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새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희들의 희망이요 보람입니다. 저들의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 대란이 때에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모든 성도들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아픔이 올지라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사순절의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안의 공동체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구경만 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곳곳에 100년의 역사가 묻어있게 하옵시고 찾는 이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심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봄날을 맞이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내어 쏟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니다. 중보기도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차량 안내로, 칸타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이시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볕을 받아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을 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과 진리의 빛을 받아 다시 새롭게 소생하고 또 태어나는 기쁨이 충만한 이 봄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따뜻한 봄 기운을 따라서 모든 동물들도 생명체들이 그들의 활동을 재개하듯이 우리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따뜻함을 따라 춤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봄 향기를 바람으로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 하나의 예배 공동체, 한 분 하나님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서로 다른 가운데서 이루어가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아름다움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세태에 저항할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으며,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적 선포의 삶과 그리고 선교적으로 보여지는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세 번째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입각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직전까지 너무 은혜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확인을 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매우 당황스럽고 또 곤혹스러운 장면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결국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다고 했는데 다 안 드렸다고 이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이 본문 너머에 또 본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생명과 죽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생사를 가르는 자기 실현, 생사를 가르는 자기 실현과 자기 부인, 자기 실현과 자기 부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직전 사건, 직전의 내용의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직전 장은 어떻게 끝났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그 직전 장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나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이어서 연결해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바나바와 대조되는 대조적인 이 부부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그 다음 장 우리가 읽은 5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세상의 시류와 다르게 행하고 선교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내어서 함께 모이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장선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러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범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 사람들에게 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섬기는 돕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장 인정받는, 칭찬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아주 모범 교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한마디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바나바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도전을 받은 거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좋은 도전과 자극을 받은 것이었으면, 그리고 그 좋은 도전과 자극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감이 되는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고 받은 도전이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술도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때 단 2줄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 10장 넘어 11장 부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때서야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에 관한 설명은 단 2줄로 끝내고 그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없는 것 보면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받는 인정,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모범 사례로 자꾸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헌금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5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교만과 기만의 문제를, 자기 기만의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태초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람이 단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원시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경장하는 일을 맡은 최초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들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시더냐? 약간 조금씩 비틀어서 거의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가운데
먼저는 하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단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그때부터 이 열매가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여러분, 이것은 요한 1서의 2장 16절의 표현에 의하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게 되는 잘못된 욕망,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 바로 그 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기가 이를 데 없어서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 열매를 하와는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건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 사단이 유혹했던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그들에게 금단이 아닌 꼭 쟁취하고 소유하고 얻어야 될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췄고 숨겼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얼굴로부터 피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도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출발선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유혹,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교회 안에서 너희 존재를 입증하고, 너희가 바나바만 저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희도 바나바만큼 못한 게 뭐가 있니?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 앞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양, 성령 충만한 사람인 양 하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이곳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공동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광야 생활을 이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그들은 굉장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을 매일매일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운 것도 아닌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 주셨지요.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소망이 연결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비하자면은 너무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정복하게 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비하자면은 훨씬 더 준비하고, 훨씬 더 무장하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훨씬 더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번번이 패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아간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 장면으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하여 감추고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척 숨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한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죄에 사용했던 이 단어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나중에 헬라어 70인 역본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다 쓰게 됩니다. 그때 이 헬라어로 쓰게 되면서 아간의 죄, 감추었다, 이 아간의 죄에 쓰인 단어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감추었느냐, 감추다라는 단어, 에노스 파사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에 쓰이고 아간 사건에 쓰입니다. 아간이 시날살 외투 한 벌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절품 가운데 일부를 취하여 숨겨둬서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 할 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창세기 창조 사건 이후에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모습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으리라. 죄가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간,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선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온전케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샘플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하는데, 이 아름다움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중하게 다루는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아름답다고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연합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두 사람만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듯이, 여러분, 거기에는 연합이 아니죠. 이거는 야합이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 다음에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위기, 교회의 추악함, 교회의 타락도 깃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이 추악한 야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 야합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마음, 자기를 자랑하여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거룩한 척 자기를 기만하는 마음,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 그래도 받고 싶어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거룩한 척 위선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가장함으로, 기만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야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말은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대로 연합을 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척 아름다운 척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너 이제 죽을 거야, 천벌받아, 이렇게 베드로가 심판 내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뭘까요? 질문은 기회이죠. 질문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죠. 여러분, 거기에 신실하게 돌이킴으로 회개로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한다면 죽음이 아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건 묻는 거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뭔가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속였느냐? 왜 다 드린 것이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 드린 것이냐? 다른 사람들처럼 바나바처럼 가장하느냐? 위선을 떠느냐? 묻는 것이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로 있을 때예요. 네 소유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다시 말하자면 네 소유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판 후에는, 이제 팔고 난 다음에는 땅이 아니라 돈이 생겼겠죠. 이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땅으로 있을 때도 자기 땅이니까 자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의지죠.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은혜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여러분, 그에게는 야, 팔아서 헌금을 하면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구나, 나도 팔아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돈으로 인정과 칭찬, 공동체 안에서의 존경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려고 했다면 그 돈을 온전히 드리든지, 온전히 들여서 온전히 사려고라도 했다면 그나마 제대로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온전히 드리기에 또 아까운 것이죠. 온전히 드리기 아까우니까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꼼쳐놓자. 그 대신 온전히 드린 것처럼 하자. 여러분, 그가 놓지 못했던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것도 충족시키고자 하고, 이 사람은 다 드렸어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추구하고자 하고. 여러분, 자기 실현과 자기 부인이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베드로는 그가 사탄 취급을 받았던
예수님의 꾸중 야단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죽어야 할 것이다,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앞에서 딱 가로막고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걷어서 바로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유대를 회복하고 유대 왕국을 이루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셔야지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근데 가서 그냥 허망하게 죽는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 취급했습니다. 사탄적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두고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아나니아의 행위를 사탄적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거짓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후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절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너 죽을 거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모든 거짓됨, 자신의 모든 위선, 자신의 기만과 교만이 들통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사실 교만이고 기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하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그 마음에 매우 찔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나니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허술함과 빈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망할 놈의 사람이구나,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는 그러므로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붙들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죽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허술함과 자기 기만이 드러남을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이었는지 절망과 낙심이었는지 이제 이 공동체에서는 나는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하겠다라는 자기의 무너진 그 마음으로 그냥 육체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3시간이면 충분히 남편의 죽음을 들을 법도 하건만 아마 이 아내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남편과 더불어 공모했던 이 일들을 더 철저하게 은폐시키는데 3시간 동안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 재산을 어디다 감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먹고 살 거리를 다른 데 비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드린 것인 양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3시간 동안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머물지 않는 곳에서 3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감추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나니아가 급사하게 된 이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3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듣지는 못하고 온 것이지요. 그가 와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땅 판 것이 정말 이것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속였다고 믿었고 아나니아와 철저하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야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였던 이러한 자기 기만과 위선과 또 자기 실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겠지요.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고 사회에서는 통했겠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인이 되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그 시류 세태에 영합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한다 하고 세상과 더불어 야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삽비라도 죽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좋은 게 좋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두렵고 떨림에 있습니다. 경건함, 두려움. 사도행전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서로 섬기고 온전히 나누는 헌신에도 있지만 이 온전한 갈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40주야를 줄이시고 난 다음에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육체의 정욕이지요. 일단 먹는 것이 급하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과시해 보아라.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지요.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단이 온 천하를 보여주며 절 한 번만 해어라. 시류에 영합하라는 것이지요. 안목의 정역이지요. 이 모든 보여주는 것을 다 주겠다. 이거 다 가져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3가지 말씀을 따르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고자,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실현과 자기 부인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가르침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자기 실현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내가 이곳에서 내 뜻을 뭔가를 이뤄보고자, 나를 좀 더 과시하고자, 내가 좀 더 이곳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설 수 있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깃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 깃듭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안전의 욕구, 속여서라도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 성령 충만한 자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탄 충만함을 깃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더욱더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를 같이 이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던 실수,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학업, 직장, 생업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형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불의함과 부조리가 있는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이 억압받고 힘겨워하는 모든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새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 위에 지혜와 두려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게 의로운 통치를 행함으로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이 온전한 평화가 깃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들에게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또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허무와 공허,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영적 공격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고쳐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청년부 예배 시에는 우정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우정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원래는 4부 청년부에 특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또 교수님도 바쁘셔서 저녁에 끝나자마자 올라가시겠다고 한 것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작년에 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 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면서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 우주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과학적에서는 뭐 빅뱅 우주론 또 인간의 생물의 진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성경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충돌하는 것으로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신학적 진술이다. 신학적 진술이다. 그런데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을 성경 말씀을 과학적 진술,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그때부터는 과학 지식, 과학이라는 이런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해서 성경 말씀은 참 믿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 과학자로서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과학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른들 대상으로 저녁 예배 때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 내서 오시겠다고 좀 늦게 밤차로 올라가더라도 막차로 올라가더라도 오시겠다고 해서 이 남성교회 연합헌신 예배에 강사로까지 이왕 오신 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과 과학, 지식 이 서로 충돌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과학, 기술, 지식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 도전, 통찰과 또 도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남성교회에 오후 5시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송 준비와 함께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이고 또 권사회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세례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은 금주 토요일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각 모임 광고상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잔반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환경 보호와 탄소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받는 게. 왜냐하면 이 음식을 받을 때는 배고픈 상태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는 다 먹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푸게 되거든요.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실 만큼만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더 드시고 싶으면 가서 더 드셔도 되겠습니다. 꼭 잔반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3월 달에는 설거지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또 주방 봉사는 일여전도회에서 해 주십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일기를 먼저 한 30여 명 정도 신청 인원을 봐서 먼저 선착순으로 1기하고 2기하고 그렇게 이 사람을 많이 두고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제대로 복음화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좀 훈련받고자 하는 분들, 여기에는 지금 집사 이상 항존 직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존 직분자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 이상으로 대상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분 선착순으로 1기를 한 30여 명 선에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 제한된 인원 넘어선 분들은 나중에 2기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